우리 8월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 신학적 용어인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이 적용되었고 작동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섭리가 작용한 결과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몸뚱아리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사가 아닌 이상 잘 모르죠. 그러나 그 몸을 자세히 아는 의사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몸에 오장육부 하나하나가 어긋남 없이 세포 하나, 혈관 하나 엄청난 그 복잡한 시스템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생명이 있게 작품으로 작동하는 거 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한 개인의 인생사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섭리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는데 그 모든 작동하는 것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겠죠. 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을 경륜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근에 모든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 정확한 언약,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라. 어떻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비밀한 그 경륜을 어떻게 깨닫고 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에서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사실 육신적으로도 정확한 언약이 있거든요. 영적인 거 탁 빼고 육신적으로 정확한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되는 각자 도생의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이런 세상에서 정확한 언약은 뭐냐면 강대국은 뭐죠? 정복하는 거예요. 침략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게 강대국의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대국은 여지없이 왕권을 강화한 뒤에는 뭐 하죠? 팽창해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의식주 수준에서의 정확한 언약입니다. 또 지난 한 2, 3년 광풍을 불었던 이 영끌 B2 영끌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기에 20, 30대 청년들이 느끼기에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왜?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나는 평생 아파트 하나 못 살 것 같아. 이 판단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죠. 영끌 B2 해서라도 지금 마련하면 그게 성공하는 거야.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제한적인 정확한 언약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 훈련을 통해서는 한나와 사무엘 얘기를 쭉 하셨죠. 정확한 언약을 잡은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얘기. 한나는 육신적 관점에서 정확한 언약 뭐 잡았어요? 아니 분인나에겐 아들이 있는데 왜 나만 아들이 없습니까? 이게 육신적인 정확한 언약이에요. 왜? 나의 결핍, 나의 없음, 나의 부족함 정확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낯을 피하여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나를 가렸어요. 나의 부끄러움과 치부를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자마자 가장 육신적인 수준의 정확한 언약은 뭐였냐면 내 부끄러움, 나의 없음, 나의 부족함,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인간들의 모든 노력들은요, 고상하든 수준 낮든 저급하든 다 목적이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수준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판단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은 받을 수 없는 틀린 기도죠.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후폭풍과 영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약하는 사람도 틀린 거지만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나의 이 우울함과 괴로움을 당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빠르게 타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정확한 언약을 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의 맥락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 아닌 기도입니다. 그죠? 명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 잡은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나 틀린 겁니다. 복음 아닌 기도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뭐냐?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드디어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는 정확한 언약을 잡았죠. 그게 뭡니까? 나실인입니다. 모두에게 다 있는 그 아들이 내게 또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블레셋의 그 시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겠습니다. 나실인. 이 언약 잡을 때부터 참된 응답이 오기 시작했죠. 또 사무엘은요, 어릴 때 언약궤 곁에서 자랐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자랐다. 이건 뭘 말합니까? 뭐 정확한 언약을 잡는지 안 잡는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말씀의 흐름 속에 벌써 어릴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도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나 물질 성공,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정확한 기도는 결국은 틀린 기도가 되죠. 복음 아닌 기도, 나 중심의 기도. 그걸 확대하면 강대국은 결국은 다른 걸 빼앗아 와야 되는, 누군가는 죽여야 되는, 그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에 작동하는 원흉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궤 곁에 놓았더라. 오늘 이 시간이 사무엘처럼 말씀 흐름 속에,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최고 서밋의 상태를 오늘도 찾아서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결국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정확한 CVDIP로. 정확한 언약 속에 재앙지대를 보며 비전을 딱 보고 그것이 24, 25 영원의 드림으로,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능가할 수 있는 창조의 영예로, 창조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결국은 재창조의 작품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데, 이 정확한 CVDIP는 어디에서 선포가 되고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냐면 강단 말씀을 통해. 어제 특히 강조하셨죠?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개인에게 정확한 CVDIP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충만 강단을, 렘넌트 예배 1부, 2부, 여러분 강단 말씀 속에 여러분의 CVDIP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전부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당시 늙고 눈도 침침하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버린 희망 없는 엘리 대제사장. 심지어는요, 얼마나 한나에게요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니 네가 술 취했구나. 아들 없으면 간절함에 원통함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입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여자 술 취했네. 얼마나 틀리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희망 없는 엘리를 통해서 한나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강단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틀린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은요,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나는 그냥 한나가 아니에요. 나시린을 키울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어느 가정에 있는 모든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책임질 사람, 블레셋의 재앙을 막아줄 사람, 그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향하고 있는 렘넌트, 나신을 키울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망 없는 엘리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이 전달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CVDIP를 강당 말씀 속에서 잡았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나의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이걸 정확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 그 결과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CVDIP의 인생 작품으로 나와지는 것이죠. 어느 날 나의 이 CVDIP 망대의 작품이 떡하니 나와 별개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CVDIP의 망대요, CVDIP의 작품이잖아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모든 걸 움직이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할 포괄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발견했다는 게, 아, 내 인생을 향한, 내 과거를 향한, 오늘 미래를 향한,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뜻이었구나. 요셉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다면 못 기다리죠. 스트레스 받았어, 암 걸렸어, 원통함에 분노에 차 죽었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의식, 무의식, 모든 것 안에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만큼, 세상 경험만큼 다른 게 또 들어와 있어요. 또 배운 만큼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달된 것보다는 훨씬 세상 사단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겠죠.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많겠죠. 그게 내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리고 보고 누리는 것과는 충돌이 일어나죠. 왜? 경륜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보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뭐에 대해야 되냐면 각인돼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 나에게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정확한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성경이 계시하는 그 복음, 로마를 복음화하였던 그 복음,
2000년 교회사를 관통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한 그 복음, 그 복음이 내게 다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되면 자동으로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 나의 모든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결국 내 삶의 24, 딱 체질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잡혀진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이걸 누리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어제 표현은 못 기다린다. 사람들이 99% 하나님의 경륜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을 만약에 누리지 못했으면 30세 될 때까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내적으로 많은 속앓이를 하면서 시들어갔을까요? 그죠? 못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24 누림이 되면 25는 따라오고 나오게 되어 있다. 24 내가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가장 행복하게 가장 힘있게 어떤 누림 속에 망대를 24 세우느냐, 그게 25로 영원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고 위기가 오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은 이 운명 거스를 수 있었습니다. 이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경륜의 비밀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 속에 그걸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 기도가 아니라 나시린의 언약을 다 깨닫는 거예요.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정확한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응답은요, 뭔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신비주의 이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런 식의 간증이 많아요. 근데 전도자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뭔가 받았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언약의 말씀 흐름 속에 내가 계속 밀착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완전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완전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렘넌트 때 딱 준비되면 시대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런데 이번 청년 때 조금 얘기했잖아요. 부담 가져라. 성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부담 가져야 된다. 왜냐? 이 시간표를 놓치면 평생 고생해야 되니까. 1세대들이 걸어왔던 시대보다 앞으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수십 년의 세월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절호의 기회, 하나님 주신 정확한 CVDIP를 다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언약을 지금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오늘 이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말 그대로 이건 감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걸 경륜의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비밀한 일이,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나타내신다. 계시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계시하고 드러내시느냐? 5절에 보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는 힌트를 줍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이거는 수능 공부 만점 맞아도요, 시험 만점 맞아도 몰라요. 성령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연필요한 절대성을 선포하고 그 다음 뭐 했죠? 예배와 기도. 안식일마다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렘넌트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전달했거든요. 이게 회당 사역의 핵심이에요. 성령으로 이 경륜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자,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 그 시간표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비밀한 일, 이 경륜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집을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관리하다. 즉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전 지구와 우주와 모든 인류의 역사 그걸 뭐한다?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무엇인가 목적이 있겠죠. 그 경륜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뭐다? 구원 성취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은 조율하시고 섭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이 생명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내적인 메커니즘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요거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이 더 밝히 드러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구약 때는 좀 우회적으로 혹은 그림자로 약간 희미하게 전달됐던 계시되었던 것이 이제는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죠? 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완벽한 계획,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이거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에 예비되어 있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TCK 있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충만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업과 학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7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불신자들도 이제 술자리에서 위하여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위하여,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바울의 이 신앙 고백, 그거예요. 이 비밀한 일을 따라, 은혜를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이런저런 일이 있죠.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되느니라.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도 했잖아요. 7명의 렘넌트 여정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가 막 계속 있었죠. 다윗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순례자입니다.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정에는 이런저런 장애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속에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건 정복자, 사단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 그걸 다시 표현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에 알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걸 알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이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속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전도와 선교, 전 세계 현장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내 속에서 속사람으로, 그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했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고 살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와 시대와 전 세계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무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이걸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육신의 언약은요, 세상의 수준을 갖고서는요, 복음을 제한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수준으로 복음을 제한하게 돼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이 경륜의 비밀이 엄청난데 불과 IQ 200도 안 되는 일개 인간이 이걸 제한한다는 건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걸 제한한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걸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린 빨리 이 틀린 기도, 복음 아닌 기도, 나 중심 기도를 탁 버리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 나실인 탁 언약 잡는,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래서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CVDIP를 점진적으로 망대를 세워나가는, 오늘 그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리는데요, 이 경륜의 비밀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교회는요,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냐?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따로 놀면 정말 웃기게 되죠. 자, 4장에 보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겸손과, 자, 교만하면 절대로 원내서 못합니다. 겸손과 온유, 온유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거기에 길들여진 심령, 온유한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리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고 율법, 신비, 인본, 상처, 나 물질, 성공 중심, 자, 그것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내게 딱 들어와 있고 다른 것이 딱 또아리를 트고 있으면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의 일을 온전히 담아내고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교회는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화된 현대 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원내스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가 거의 없을까요? 그 답은 첫째, 나를 보면 압니다. 두 번째, 사단이 그냥 있지 않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전투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완전 성화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교회도요, 이제 완전한 성화된 교회가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 각자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각자가 사단에 공격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된다?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각자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자동으로 그 같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왜? 그 성령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진정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우리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충만교회 모든 권석들, 우리 충만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한 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살림이 있는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평안의 매는 줄. 여러분 이거 아니면 사람 죽입니다. 율법의 줄로, 불안의 줄로, 속박과 억압의 줄로, 내 상처의 줄로, 그죠? 다 죽여요. 다 내고요. 전부 다 막 그냥 가둡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그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주신, 온전하게 주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거 아니면 다 죽여요. 결국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거 점검해야 돼요. 정말 평안 안에서 기도가 나온 것이냐, 불안 안에서 염려 속에서 기도가 나온 것이냐, 달라요. 평안에 매는 줄은요, 살립니다.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만들어줘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 힘써 지키라고 한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른 거 힘써 지키면 안 돼요. 다른 건요 전부 다 죽이는 무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특히 지금 강조하시잖아요. 지난 과거 그냥 넘기지 마라. 이것 때문이거든요. 과거를 그냥 넘기지 마라. 정확한 언약 잡아라. 철저하게 300% 여러분 발판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이게 내게 괴로움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무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복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로를 수축하라. 거친도를 제거하라. 237, 5천 정도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념과 어떤 상처와 어떤 경험 속에 있는 사람이 와도 해방과 자유와 평안의 복음을 만끽할 수 있는 평안에 매는 줄. 그러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내 모든 과거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조명되어져서요, 하나하나 복음화돼야 됩니다. 발판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 되면 우리의 미래의 정확한 언약이 딱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보면요,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바라보는 것도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하나인 걸 하나. 그래서 내 생각, 내 의견을 그리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소망을 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육신의 욕망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충돌하잖아요. 왜? 내 욕망 실현 때문에 세상은 이견이 생기고 충돌이 나요. 그걸 조율하는 게 법이고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좌파 우파도 그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좌파 우파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향하여서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한 소망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의 한 소망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5절 전반부에 주도 한 분이시오. 계속 강조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다. 한 믿음. 믿음의 색깔도 막 각자가 아니에요. 같은 언약 잡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 시대에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은 각자 다양합니다. 다양성적 통일성 그게 뭐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과시켜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발판과 메시지로 작품으로 만든 증인 이게 우리 모두의 여정인 거예요. 한 믿음 안에서. 지금의 내가 다가 아니에요. 오늘의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를 복음화하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된 작품으로 나의 인생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섯 번째는 후반부는 세례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한 세례. 세례도 하나다. 이 세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말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영적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한 세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러면서 중요한 걸 딱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심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앞에 모든 것을 누리는데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신분을 가졌는데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몰라서 사용하지 않아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흑암 꺾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꺾는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이 말은 완벽한 보장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 속에 마지막 끝날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보장과 약속을 못 믿고 자꾸 불신앙하고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아이고, 내가 다 꺼내놨는데 니 왜 이걸 못 누리냐? 왜 자꾸 놓치냐? 그 하나님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이 구원의 경륜의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시고 누리시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영적 서밋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 서밋. 금토일 시대 이유,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실제 기도 7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 세 번째는 삼시대를 살리는 전도 누리는 기도. 네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무너뜨리는 꺾는 영적 전쟁하는 기도. 다섯 번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오력을 누리는 기도. 여섯 번째는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라. 마지막 7번째, 이걸 놓고 나의 CVDIP에 망대를 세우는 기도 24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이 실제 기도를 여러분 매일 매 순간 계속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정도로 나의 24, 25 영원이 되도록. 딱 24가 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영원이라는 거 목표거든요. 그리고 25는 우리의 여정 속의 기다림이에요. 누림이죠. 자, 중요한 것은 24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24. 우리가 갱신하고 도전하고 편집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24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곧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그릇 준비했습니다. 영적 상태. 또 마지막 40일 동안 그릇 준비했습니다. 또 마지막 10일 동안 모여서 나로 집중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 상태라는 그릇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어제는 기도할 때 몸 자세도 조금 신경 써라. 아랫배에 살짝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살짝 앞으로 살짝 뒤로 하면 자동으로 이쪽에 근육이 자극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에 살짝 몸에 요 아랫배에 힘이 살짝 들어간 상태, 그 감각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 되는 것은 자꾸 자료를 편집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이제 어제 얘기해서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도받으세요. 자, 호흡의 기술.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주 한 30페이지씩, 한 주간에 한 30페이지. 그럼 하루 해봐야 두세 페이지 안 되잖아요. 호흡의 기술. 요거부터 일단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그 11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나타내신 결국 정확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정확한 언약, 그게 구원의 경륜의 비밀인 것이죠. 한 주간 발견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타내신 정확한 언약, 이 CVDIP를 망대를 세우는 구원의 경륜의 놀라운 비밀을 감격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의 의식주 관점에서 정확한 언약을 세상 사람들은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정확한 언약의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의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하나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업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의 일을 이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드린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서 언약궤 곁에 있었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시부리 앞에 망대가 세워지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시부리 앞에 망대를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한 일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다시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